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 뜨거운 물이 그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김이 모락모락 하니까 어린아이가 그걸 만지려고 탁 만졌다가 왕 운다고요. 왜요? 뜨거우니까. 나중에 깨달아, 아, 이 뜨거운 거 만지면 손 된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불이 있으면 막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불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때요? 불 때문에 득이 난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한 초등학교 정도 됐을까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그 옛날에 육각 그 성냥 있죠? 육각 성냥.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성냥 해가지고 탕 키면 켜지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에 있는 육각 성냥을 낮에 갖고 탁 놀다가 그 불똥이 그 안에 탁 떨어진 거 불이 그냥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 눈썹이 다 탔어요. 앞머리야. 제가 그때부터 무서운 거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으신 거에 뭐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내 고집을 피워서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아주 오래 했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달음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파견됐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옥에 가둬서 죽일까?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오니까 자기들에게 쏠렸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쏠리니까, 제자들 쏠리니까 마음속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을 잊어버릴까 봐, 종교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릴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의논해서 예수를 어떻게, 저 이단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감옥에 가둘까 날마다 와서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예수님 앞에 은혜 받는데, 누구는 예수님의 말꼬리 붙잡고 예수님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온다고 생각해 봐요. 누구는 은혜 받고 변화 있는데, 누구는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이 불평불만하며 예수를 책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러 오셨죠?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 말 잘하나 그거 판단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돼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다짐하며 주의 전에 오신 줄, 그러죠? 아멘?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딱 보니까 공격 포인트가 하나 딱 생겨요. 뭐냐? 글쎄,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래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손을 씻지도 않고 떡을 먹습니까? 이거는 장로들의 전통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밥을 먹는데 나가서 막 놀다가 왔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 그럼 뭐래 엄마가? 야, 빨리 손 씻어.
깨끗이 씻고 먹어야지. 그렇지만 더럽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생적인 것 말고는 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떡을 먹는데 손을 씻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적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레위기에 보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가장 중심되는 게 뭐냐? 선민, 선택된 백성은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써 있지 않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 우리는 선민이니까 이방인들과 접촉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나가서 활동하다가 집에 반드시 들어올 때는 손과 발을 씻고 식사할 때는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생각으로 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근데 나중에는 율법보다도 그들이 만든 전통에 더 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면 죄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정죄한 거예요. 깨끗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목적이 아니라 손만 씻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정죄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백의 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깨끗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얘기해서 그 좋은 출발을 나중에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도구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구나. 그런데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고르반. 따라해서 고르반. 이 고르반이란 뭐냐면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도 마찬가지지만, 십계명에도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또 성경에는 부모를 비방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율법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십계명에서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6개는 사람과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시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 관계를 더 우선시해야 돼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한 거예요.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대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 그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고르반 했습니다. 그걸 대접 안 해요. 섬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고 그냥 말로만 고르반 하면은 더 이상 부모를 섬기거나 대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화적인 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하면서 거짓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적하고, 두 번째로는 기원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세운 사람들은 이사야거든요.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하는 말씀이 이래요. 그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 이해가 되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저에게 하는 말씀은 저는 틀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도 그럴 것 같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선포한다고요. 근데 마음은 멀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달리에겐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지, 말과 행동이 다르면 누가 여러분들 크리스찬을 알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행함이 없다? 누가 여러분들을 장로님으로 쳐주고 권사님 쳐주고 집사님 쳐주겠어요? 누가 목사로 쳐주겠냐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데. 부끄럽지 않길 바랍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할 때에 그들 마음이 외식을 지적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너 입으로는 참 잘한다, 하지만 너의 마음에는 하나님 섬기지 않아. 이 시간 주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야단이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소리처럼 안 들리십니까? 너 예수 믿는 지 얼마 됐냐? 그 직분에 맞게끔 영광 돌리고 있냐? 다른 성도에게 덕을 끼치고 있냐? 말한 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냐? 날마다 거짓말하며 살고 있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안타까우면 일로 와라 하면서 내가 정확히 얘기하면 듣고 깨달으라 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 저기 종교 지도자들이요, 주님을 공격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주님의 말씀 듣고요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걸림돌. 이런 걸림돌이 뭐예요? 그 말씀에게 혈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고 그 말씀 막 대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회개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그 말씀 내가 싫다고, 그 말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그 말씀은 내가 별로 생각해서 말씀을 튕겨내신 분이 있습니까? 그 말씀들을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들에 넘어진 분이 있어요? 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 안 합니까? 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 안 할까요? 고집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 앞에 순수함으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을 가끔씩 봐요. 가끔씩이라고 해요. 가끔씩. 제가 성도들한테 기도합시다. 근데 어떤 분은 튕겨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기도해주세요. 나는 바쁘고 힘드니까, 난 피곤하니까 튕겨낸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자꾸 걸림이 돼요. 예배생활 잘하십시오. 그래 얘기하면 아멘, 하나님 제가 예배생활 못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믿음의 길을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드는데 목사님 내 상황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자꾸 튕겨낸다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걸림이 되는 거예요. 누가 걸리게 한 거예요? 받는 우리가 걸리는 거잖아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 형편에 따라 말씀만 받으니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리 던져져 보십시오, 나에게 은혜가 됩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그런 어떤 내 중심의 고집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그런 마음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주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종교 지도자들이 받지는 않아요. 오히려 걸려 넘어져요. 더 혈기가 왕성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아까 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했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얘기했는데 아무리 생각해서 그 뜻을 모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러면 설명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로 프라손이라는, 프라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 소 같은 거 고삐를 탁 매는 거예요. 왜요? 고삐를 안 매면 자기 멋대로 막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방임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 우리에게 고삐를 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딱 세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고삐가 딱 설명해달라.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화를 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화를 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도 화내셔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16절 자막 한번 띄워보세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의 16절 보세요. 너희도. 그럼 누굽니까? 제자도, 그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저 종교 지도자처럼 외식하고 깨닫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너희도 똑같이 깨닫지 못해.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한 2년 정도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2년 정도 있으면서 예수님이 귀한 말씀 다 가르쳐주고 기적과 이적을 다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비밀까지 다 가르쳐줬는데 주님께서 말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목사 된 지 몇 년 됐냐? 너 하나님 말씀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냐? 아니면 너도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셔요.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몇 년 되셨어요? 수없이 많은 예배와 수없이 많은 기도와 교회에서 섬김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우선적으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책망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그 은혜의 직분,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늘 책망 가운데 살아가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지고 그냥 죄책감만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시간들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첫 번째로 여기며 주님 앞에 깨달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는데, 지금 예수님 제자처럼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을 받으면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뻐야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봐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음식을 먹고 입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배를 거쳐서 뒤로 나가잖아요. 이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으로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무엇인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한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게 6가지입니다. 6가지. 19절. 사람에서 나오는 더럽게 하는 거. 19절 한번 보십시오. 자막. 19절 다 같이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죠? 보세요. 7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첫 번째, 악한 생각.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 생활이 은혜롭지 못하고 언어 생활이 남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입이 거친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의 생각이 거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있지 않으니까 5만 가지 더러운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악한 말이 나오고 선하지 못한 말이 나오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단속하십시오. 말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입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속해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만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선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살인이에요. 살인. 여러분, 살인이 뭡니까? 남을 미워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생기는 게 살인이잖아요.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을 있으면 입에서 살인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입에서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와요. 또 3번째, 4번째, 간은 음란. 마음에 음욕이 있으면,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과 입에서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내 눈에서 그런 것을 없애려면은 내 마음 단속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도적질. 내 마음에 도적질이 있다는, 그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의 마음이 있으면 결국에는 도적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걸 단속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거짓 증언. 여러분, 거짓 증언하는 게, 거짓말을 왜 해요? 자꾸 남에게 포장하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은연중에 거짓말.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 이거 끊어야지만 내 입에서 정직한 소리가, 진실한 소리가 나온다. 손해봐도 정직한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가 손해보고 남한테 될 것 같으니까 거짓 증언을 자꾸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입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 안에 거짓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비방. 남 흉보고 남 안 좋게 얘기하고.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절대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냥 남 흉보고 남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말들만, 살리는 말들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그런 게 가득하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니까, 예수님으로 내 마음속을 단속을 안 하니까 아주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것들이 내 마음에서 있어요. 입에서 툭툭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한 거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마음 때문에 그래, 마음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에 탐심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탐심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비방하는 거예요. 남 흉보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들만 있어서 말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너희들의 손과 발이 선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언어 생활이 온전치 못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주변 사람들끼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 다스려 주셔서 내 심령의 주인이 바뀌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다 쏟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깨끗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셔서 생명을 살려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백성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봐도 순수하고 깨끗한 백성이 돼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지를 않고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니까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살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가정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구역들마다 서로 선한 영향력으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기쁨이 넘쳐서 구역을 살리고, 지역마다 선교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또 세상 가운데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축복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교회에서 누가 악한 말을 하면은 저 사람 마음이 악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셔서 내 안에서 선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들만 해서 그런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